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라마를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여기 어린 우리 형제들도 오고 그래서 너무 설교가 딱딱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봤더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남자 배우는 나이가 좀 많고요. 여자 주인공은 펜싱을 하는. 그랬더니 벌써 뒤에 반응이 옵니다.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저도 드라마를 보지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시고 어떤 원로 목사님이 목사는 드라마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가끔 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이 남자 주인공 했던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너는 평가전에 나온 선수 중에 가장 많이 져봤다. 진 경험을 계단으로 쌓아온 거다. 천천히 올라가서 꼭 가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생긴 배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죠? 평가전에 나간 이 여자 선수 중에 가장 랭킹이 제일 낮았어요. 제일 하위라는 것은 제일 많이 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제일 많이 져봤으니까 그것을 진 경험을 가지고 쌓아 올려봐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꿈이 안 이루어져도 실망하지 않아. 실패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 이름 말할게요. 백이진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그걸 정신력이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약해질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은 건가 봐. 이제 드디어 썸을 타는 겁니다. 이제 좋아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날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는 것 같아. 라고 신경 쓰이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TV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신력이라는 말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정신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진 경험도 잘만 활용하면 정신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백이진처럼 멋있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영은 정신력하고 다른 거예요. 영은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마음과 영은 다른 겁니다. 마음은 굳이 따지자면 혼입니다. 혼. 우리가 영, 혼 이런 말 할 때 혼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혼인데 혼에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규정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사실 영은 제가 적어온 걸 보니까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라고 해서 신학자가 써놓은 것도 어려워요. 저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존재가 가장 심층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형질의 일부분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영. 여러분 저 단어를 보십시오. 영이라는 단어는요. 한글로는 저렇게 쓰고 한문으로는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쓰냐면 루아흐라고 써요. 루아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루아흐를 아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그렇게 시침이 뚝 떼도요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루아흐 말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난 푸뉴마는 안다. 푸뉴마가 뭐냐면 바로 영이에요.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영에 대해서 진도 나가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형제들, 자매들도 한번 같이 이 설명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저를 육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의 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육은 결국 생각해 보면 죽을 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육을 즐겁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하다가 중독돼 가지고 죽죠. 뭐 그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은데 왜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결국은 마무리해 가면 사망이에요. 육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은 결국 사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에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죠. 우리가 배가 고프다, 이 말은요,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매우 철학적이에요, 오늘.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철학적으로 합시다. 우리의 영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무엇이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영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 내가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죠. 죄송합니다. PC가 있어요. Personal Computer. PC가 있어요. 이 PC에는요, 그냥 갖다 놓으면요, 그건 그냥 네모난 철 박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하고요,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이거 PC는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집어 던지면 그냥 흉기밖에 안 되는 깡통. 그런데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환타지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 바로 PC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육이 있지만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이사야에 나타나는 영에 대한 이야기했죠. 이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제일 길고 제일 내용이 많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었던 세 가지, 진노의 영에 대한 것부터 시작했죠. 진노의 영, 지도력의 영, 창조의 영.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해요, 설교. 멋있죠? 진노의 영, 무서운 영이에요.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도력의 영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오실 그 영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교회 하면은 예수님 하잖아요. 예수님은 저 지도력의 영을 받으신 분이고, 세 번째 창조의 영.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이 아니시거든요. 그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또 새 창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진노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게 하시는 영, 그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두 번째, 지도력의 영입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그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는데 강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이 바로 저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창조의 영,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영이 우리들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영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도 임하는 거예요. 자연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이사에 나타나고 있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은사의 영입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게 바로 그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래서 신령한 은사,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이에요. 그 은사의 영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셔서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원래 영,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면요 과격할 수 있거든요. 이리 와봐, 똑바로 앉아. 그냥 바람만 한번 빨아도 꼼짝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 멋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러면 멋있어 보이고. 요즘에 그런 시대 아니죠? 카리스마,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어떤 카리스마일까? 계속 볼까요?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지막에 나오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죠? 저 섬들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 교훈을 앙망해서 이 자리에도 모여있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카리스마는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힘, 과격한 힘,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죽어가는데도 살리시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영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11장 2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은요 지혜와 총명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냥 원리를 아는 거예요. 총명은요 적용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알면 뭐 하냐고?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아는데 바쁘겠지만 학생이 지나서 적용하는 나이가 되면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받으신 영이고 우리들에게도 주실 영인데, 모략과 재능의 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머리에 계획 같은 거 잘 자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머리만 좀 뭐하냐고요. 손과 발이 따라주질 않는데, 재능은 손과 발이 갖고 있는 능력 있죠. 요즘에는요 공부만 잘해서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그란 거 하나만 잘 굴려도요, 동그란 거 하나만 잘 몰고 다녀도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재미있으라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따가 한 번 더 말하겠지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사람은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재능,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저 허탄한 곳에 이상한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데 쓰이는 거예요. 똑같이 컴퓨터를 잘하는데 누구는 해커가 되고, 해커의 반대가 뭐지? 네, 또 해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먹을 잘 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주먹 잘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무슨 차이겠어요? 영의 차이란 말이에요. 영. 때로는 그것이 정신력, 마음의 차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수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사의 영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지난번에 그 지도력의 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또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다. 나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갇히지 않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게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은사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제가 오늘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행사가 있어서 그래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의 영은 44장 3절에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보니까 목마른 자, 물, 마른 땅에 시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뭐 돈도 좀 없지만 경험도 좀 없는 거고요, 용기도 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반드시 궁핍과 결핍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끌어올려놔도 우리는 채우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밤새도록 게임해보면 다음날 피곤하기만 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현타만 온다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땐 좋았는데 막 내가 막 먹었어요. 맛있게 먹을 땐 참 좋았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는 간데없고 부어있는 사람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좋지만 좋지 않더라. 여러분, 생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4장의 말씀은요, 포로기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기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목마른 자에게 메마른 땅에 가람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마침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주니까 광야가 달라지고요, 아름다운 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명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죄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을 때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악을 택하는 건 뭐냐?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본성이 그걸 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선교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한 사람,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들마다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인에게만 나타났어요.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어떤 지도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이 잠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 한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오늘날에게도 주시겠다.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 이것을 가리켜 유식한 말로 영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영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영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4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여러분, 영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자손들의 복을 비는 겁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육적인 기도지만 남의 입에 들어가는 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기도다. 참 신기하죠. 같은 떡이고 같은 빵이고 같은 먹을 것인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면은 이게 왜 육적이고 왜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이냐? 바로 이 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밥이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밥 주는 곳은 아니죠. 가끔 주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요. 돈도 좀 줍니다. 가끔 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영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많은 사람을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6번째, 예언의 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와야 되겠죠. 첫 번째, 은사의 영이라고 했어요. 오늘 한 거는. 두 번째는 생명의 영이라고 했고요. 오늘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은 앞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맡길 예금할 때 그 예로 써가지고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맡겨주셔서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말하게 하시는 그 예언까지 포함합니다.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자신 이사야를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 보내신 이유가 바로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지금이 말세거든요. 지금이 말세인데 말세에 주님께서 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 지난주에도 봤지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란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이죠. 물론 저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 예언이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만민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종, 이스라엘의 여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고 보니까 모든 만민의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기한테 와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 11장 말씀은 보면 장로들도 잠시 예언을 했어요. 잠깐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그 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이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남종과 여종이 같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찐 크리스찬이죠. 찐또백이지. 찐또백이. 네. 찐또백이 맞나요? 네. 진짜백이라고. 진짜백. 예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맡은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이 생명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이 내가 산 길이고 그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이 우리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 귀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이 갑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세요. 나의 영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갑자기 영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말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찰나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서 행복하면 누군가는 잃어버려서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쪽에서는 갖고자 하는 거지만 한쪽에서는 빼앗기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꼭 그렇게 죽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영은 누가 받느냐 하면 시온, 다른 말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그 자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영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알고 그 죄과를 떠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아멘도 잘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 성령론 강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순복음은 성령론에 강하잖아요, 원래.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비슷한 말씀 같죠,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느 시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먼 자지요. 눈먼 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누리세요. 아무리 누리세요 그래도 눌려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눌린 자에게 임하셔서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그래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맞아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읽으신 책은 바로 이사야의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글,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이 이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의 귀에 들렸다.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저주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장학생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영입니다. 인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구약에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모세의 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즉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푸니마 하데시라고 하는 이 성령, 거룩한 영, 말씀 그대로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거룩한다는 게 뭐죠? 구별됐다는 거죠.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 몇 분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20대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관리를 많이 못한 것 같더라고.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조심했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가 뭔지. 기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냈겠어요. 그러니까 100%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결국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단한 분들이 장관 하시라고 전화 오면은 안 한다고 그런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청문회 나가야 되거든요. 청문회 나가면 자기가 잘하는 건 99인데 일 못한 것 같고 다 긁어내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예, 완전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교훈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성령, 말씀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거룩한 영이 임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오늘 14절 넘어가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생긴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연예인 됐을 때 학폭에 걸릴 수 있거든. 운동 잘하는 친구들 조심해야 돼. 나중에 학폭 걸리면은 큰일 나요. 그렇지만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7가지 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지난주 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영. 첫 번째 진노의 영. 두 번째 지도력의 영. 좋습니다. 세 번째 창조의 영. 네 번째 은사의 영. 다섯 번째 생명의 영. 잠깐. 여섯 번째는요, 예언의 영. 일곱 번째 인도의 영. 하나님의 7가지 영, 예수님의 영,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